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더운 여름에 그래도 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하고, 오늘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육이 또 시원케 되는 역사 있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그죠, 토킹 워십을 했고, 그 지지난주겠어요. 지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까지 들었습니다. 자, 네 명까지 시작. 잘했습니다. 네 분에게 네 박수. 잘했습니다. 자, 2주가 지났는데도 저 잘하시네요, 그죠? 자, 충동으로 흔들 듯 시작한 공격이 이제 소동으로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한 헬라어가 있습니다. 네, 자, 한 명. 자, 자, 괜찮아요. 성령의 속삭임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다 우리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 세 분이에요. 은민이가 손 들었어요? 은민이 하는 거 맞아요? 자, 세 명 시작. 예, 신데렐라요? 누가 신데렐라라고 했는데 아닌가? 신케어. 그래서 잘했습니다. 그죠? 이 신케어라 원어가 이제 충동, 소동 이 두 번 다 나왔는데 그 원어 자체가 이제 홍수로 흔들흔들하다가 범람하다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격은 그래요. 충동질하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흔들흔들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넘치도록,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도록 한다라는 개념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지난주 말씀 보면 뭐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무슨 그죠? 그 없는 이야기들을 막 이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말이라는 것이 그런 위험성이 있구나. 이제 공동체적인 교훈도 삼았는데 거기서 이 말 저 말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근데 잊지도 않는 말 중에 뭐가 하나 있었을까요? 잊지도 않는 말. 바울에게 막 공격하듯이 온 말 중에 잊지도 않았다. 모세 그거는 이제 또 그 전에 있었던 거고, 저기도 주세요. 네, 우리 인수도 말을 했으니까. 또 이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거기 누구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러면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이준 주세요. 바울이 누굴 저기도 주세요. 굉장히 해맑게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은 좋아요. 이렇게 오답이어도 기분이 너무 좋네. 바울, 네, 그렇죠.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그죠? 바울이 우리 권사님, 그렇죠. 드로비모, 그죠? 잊지도 않는 말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근데 드로비모하고 어디에 있었어요, 바울이? 시내. 잘했어요. 시내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또 없는 말 또 했죠. 또 잊지도 않은 말을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어요. 뭐 이거는 뭐 크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막 어떻게 기억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재미삼아 제가 이건 되게 잘 맞출 줄 알고 냈는데 의외로 어렵네. 어려운 거 내면 되게 잘 맞추고 쉬운 거 내면은 잘 못 맞추는 것 같아. 뭐 있어? 힌트는 천부장. 천부장이 시민권? 그걸 오늘 할 이야기인데 벌써 하였네요. 네. 네. 본문을 굉장히 충실하게 읽는 어떤 증거죠. 네. 네, 천부장이 뭐라 했냐면 이제 바울이 막 헬라어로 막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뭐라 했냐면 네가 4,000명 데리고 애굽인이냐 뭐 이렇게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그죠. 그 바울이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그죠. 이제 그렇게 천부장이 잊지도 않은 말을 또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본문에서 그렇게 말이라는 게 이런 말 저런 말, 우리도 영적 공격이 이런 일 저런 일로 다 올 수 있어요. 마귀는 굉장히 큰 일인 것처럼 충동질하지만 알고 보면 다 잊지도 않는 걸 가지고 우리의 영육을 막 힘들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2주 지나니까 약간 그죠. 네, 우리 뭐 사실은 일주일 지나도 모르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면 아주 잘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너무 잘했습니다. 자, 오늘도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극단적 순교자 콤플렉스입니다. 자,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어디에도 없어요, 이 말은.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이제 다가온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텐데, 자, 이제 22장 읽으면서 약간 좀 재미난 좀 어떤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바울이 20장만 해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에 왔었어요? 그죠. 환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 그죠. 나의 달려갈 길 이러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22장에 와가지고 약간 느낌이 뭐냐면 요리조리 다 피해가는 것 같아. 예루살렘에 와서 결박과 환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온 것 치고는 순간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위기들을 넘어가는 듯한, 참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결박과 환란을 이제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서 바로 막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어떤 모습으로 가기보다는 이 오늘 22장의 흐름은 조금은 나의 결심과는, 나의 어떤 사명적 결단과는 좀 다른 모양새로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사람이 어떤 길을 걷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그게 이제 선교적 용어로 두 분. 네, 잘했습니다. 미시오 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거예요. 사도행전의 별칭이 성령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동했던, 사람들이 전도를 행했던 그 이야기, 역사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중심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아니면 성령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순교일지라도, 그죠? 그것이 순교가 아니다 할지라도 뭐 이거다 저거다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따라가는 거, 이게 이제 진짜 사도행전의 역사고,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는, 또 그것을 보고 결단해야 될 하나의 초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들은 막 순교자가 등장을 하고, 엄청난 그 영적 싸움에서 성도들이 힘을 내는 부분들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사도행전의 순교자적인 어떤 마인드가 이제, 그리고 이제 사도들 중에 요한이란 사람 빼고는 다 전부 다 순교했어요.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해요. 바울도 나중에 이제 로마 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길을 가니, 또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 우리도 그죠, 순교자적인 마인드로 그 교회와 성도들이 결심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정신은 좋아요. 순교자적 정신으로 사는 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의 기초가 뭐예요? 미시오 데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순교적인 의지보다 더 앞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거꾸로 돼서 내가 순교자적인 어떤 좋은 신앙의 결단이긴 한데 그것이 너무 어떤 선을 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 의가 되도록 선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종교주의인 거예요. 종교주의. 신앙은요, 절제하는 거거든요. 신앙은 오래 참는 거고, 신앙은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인의 온전한 열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순교 한번 해보겠다, 그런 순교자적인 정신은 좋은데, 이것이 너무 과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나서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난 한 번도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는데 너 왜 이렇게 오버하니?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자꾸 발견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한 게 극단적 순교자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이 컴플렉스라는 단어도 그렇잖아요. 현실적인 어떤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적 의미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의식의 감정과 관념이래요. 무의식, 의식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 중에 어떤 삶의 행동이나 지각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종교인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사랑해야 돼, 습관적으로 용서해야 돼, 습관적으로 인내해야 돼. 그냥 그 어떤 관념적인 추상적인 개념은 있는데요, 그것을 어떤 예수로 충만하여 자유롭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의로 가는 거죠. 의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결국 예루살렘에서 순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나중에 로마로 가서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순교할 것이라는 각오로 왔을 거예요. 그리고 순교가 아마 내가 여기서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이 있었겠죠. 내가 달려갈 길,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건 뭐냐? 예루살렘에 내가 가서 이제
순교하는구나 이 생각했는데 예루살렘 와보니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뭔가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피해가게 하시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바울이 또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번 주도 이제 이번 달도 우리 성경 공부 하고 있죠. 전 연령대가 성경 공부하는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때 머리만 커지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죠? 정말 예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충만해지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게 정말 주님의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로 변화되어져가는 참된 성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극단적 순교자 컴플렉스가 우리 안에 막 발동이 되느냐? 그건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공격이 극단적이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니까 나도 극단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어떤 극단적 공격들이 들어오느냐? 자, 22절 봅시다. 자, 21절까지가 우리 지난주 토킹 워십을 할 때 그 안에서 이제 바울이 간증하는 역사가 나오죠. 바울이 막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만나주심, 예수님의 만나주심,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21절까지 쭉 간증을 하고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회중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회중들의 반응이 조용히 잘 들었어요. 근데 22절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 이런 자는 세상에서 뭐예요? 없애버리자. 뭐 갑자기 이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소리 질러고 화가 났을까요? 어느 부분에서 그랬을까요? 어느 포인트에서 얘네들은 이렇게 갑자기 스데반 하여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야 이거. 누가 있어요? 이방인. 이방인 주세요. 저렇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걸 잘하세요 보면. 네, 쉬운 거는 그냥 저쪽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 잘 맞춰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 갑자기 그들이 이방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간증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간증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였어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 그렇지.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잖아.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내가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종교적인 모든 생각들이 다 잘못되었구나. 예수 만나면 그렇게 조정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조정되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방인이라는 한 단어에 싹 꽂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공격합니다. 정말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 나의 삶의 어떤 중심을 보기보다는 그냥 어떤 거에 우리가 뭐 싸움도 그래요. 모든 관계의 싸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말꼬리 잡는 거, 그죠? 말 실수도 문제고 말꼬리를 잡는 것도 문제고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관계적인 싸움도 있듯이 이 사단의 공격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는 거예요. 주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너 그 말했어. 막 이렇게 이제 다가와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율법적인 것을 어긴다. 그다음에 복음이 자신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건 신성모독 뭐 여러 가지 이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은 공격할 수 있는 건덕지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주의의 실체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초점이 전혀 없으니까 그 이방인이라는 단어 하나에 극단적 공격을 가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정말 비본질적인 어떠한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제 거의 20명 가까이 이제 모이게 되다 보면 다 달라요. 그죠? 연령대도 얼마나 지금 다양합니까? 우리는 부서 예배하지 않고 통합 예배로 계속 드리니까 다양한 세대가 모여져 있고 다양한 삶을 살아오던 사람, 모든 신앙적인 어떤 연륜과 그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스타일로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로 얘기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그 관점을 가져오고 예수라는 그 초점을 가지고 돌아오면 별것 아니거든요.
그것이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침 묵상하는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지금 수많은 문제들로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막 게바파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 바울 스타일도 괜찮을 수 있고 아볼로 스타일도 괜찮을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서 그냥 어떤 한 단어에 꽂히는 거예요. 이 바울파에는 또 아볼로에서 쓰는 단어가 싫었겠죠. 그 스타일이 싫었겠죠. 근데 그게 진리와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죠. 예수로 충만하면 다른 게 다 뭐예요? 괜찮아진다요. 괜찮아진다. 이게 신앙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극단적 공격이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극단적 공격의 수준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극단적 공격의 수준이 참 낮게 여겨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극단적 공격이 또 나오죠. 천부장 보세요. 천부장. 이 사람도 참 재미난 사람이에요. 자, 사람들이 막 없애버리자고 난리를 부려요. 막 23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얘네들 막. 이 신성 모독일 때 나오는 이제 율법적 행동이죠. 예수님 때도 이랬잖아요. 막 티끌을 막 날리고 오만 때만 뭐 이상한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에 이제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다시 또 영내로 들어가자. 이거는 이제 지난번 본문과 비슷하죠. 영내로 다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요.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해 떠르는지 알고자 하여 뭘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채찍질하고 신문하라는데 그냥 신문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뭘 명령했어요? 채찍질하라고 지금.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사실은 중요한 원인 제공. 이 극단적 순교자 컴플렉스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삼을 만한 어떤 주제적 단어예요. 채찍질. 이 채찍질의 이 채찍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로마 시대 채찍질은 뭔지 알죠? 예수님을 채찍하던 그 채찍은 그냥 이렇게 가죽 줄로 돼 있어서 탁 막 아따거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채찍에 돌 조각, 유리 조각, 쇠 조각 이런 것들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하면 어떻게 돼요? 탁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당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죄인지 모르잖아. 근데 채찍질은 이거 뭐냐면 이걸 당하고 이거는 한다는 거는 그냥 어떤 고문 벌이 아니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최대한 고통스럽게 하는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잔인한 형벌이 바로 이 채찍과 십자가였거든요. 이게 같이 한 쌍으로 묶어져 오는데 왜 갑자기 천부장은 바울이 지금 잘못한 것을 지금 모르니까 지금 신문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일인지 알고자 하여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우리 상식으로 보면 알고자 하여 신문하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자 하여 뭐래요? 채찍질 하여 신문하라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채찍질을 하라고 이제 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25절 보세요. 자, 가죽줄로 바울을 맸어요. 매고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자, 이제 채찍질을 맞으려고 이제 묶여진 거예요. 딱 묶여서 채찍질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야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채찍 들려고 잠깐만 너희 지금 내가 로마 시민인 거 알아? 몰라.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재밌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떤 각오로 왔다고요?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죽고자 왔어요. 그럼 채찍을 드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극단적 순교자 컴플렉스입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죽는구나. 이제 예수님 채찍 맞았던 그대로 가는구나. 예루살렘에서 야 정말 영광스럽다. 채찍질하라. 막 이렇게 그냥. 막 한번 때려봐라. 와, 나 이제 주님 이제 천사 이제 내가 천국에 가게 된다.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에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잠깐만 이런 거예요. 나 지금 로마 시민권인데 너희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극단적 순교자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어떤 또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이 채찍질을 피하도록 하는 우리 채찍질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늘 잘 맞아내지도 못하면서 사실은 잘 견디지도 못하면서 종교적 이상한 열정 때문에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뜻을 구할 때도요 막 이상한 극한으로 몰고 가야지 진짜 뭔가 하나 이루어낸 것 같은 착각과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만한 일화인데요. 이건 재미난 이야기로 꾸며낸 이야기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막 집이 다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붕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지붕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구합니다. 내가 이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것을 믿습니다.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는데 저기서 뭐가 오냐면 보트가 와요. 보트가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게? 안 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보트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보트에서 막 타라고 하는데 보트를 돌려보낸 거예요. 하나님, 난 또 계속 기도하는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장중의 오른팔로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헬기가 온 거예요. 헬기가 왔는데 또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 탔을까 안 탔을까? 타야지, 그지? 레인이 탈 거야 안 탈 거야? 난 이미 탔어. 나는 아까 보트 왔을 때 탔어. 근데 어떻게 하냐면 또 보내는 거야. 그러다 이 사람 어떻게 될게요? 죽어버렸어요. 그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야. 하나님한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는 거야. 내가 보트하고 헬리콥터 보냈잖아.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적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서 가면 배설물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있는 그 모습, 그 현장에서의 있는 그 가지고 있는 실력, 재능, 성격, 기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요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시민권이 채찍질을 피해서 더 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언제부터 바울이 이게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 오늘 성경 보니까 본문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천부장은 돈을 주고 샀어요. 여러분 시민권을 얻어지는 이제 그 상위부터 하위까지 단계가 있는데 제일 상위 단계가 나면서부터 이제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가장 높은 계급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쟁에서 어떤 공을 세운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로마 시민권을 또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제일 하급 단계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천부장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나면서부터 났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 이제 장래가 이제 술렁술렁 하니까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큰 잘못 저질렀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극단적 순교자 컴플렉스에 빠져 있지 않은 진짜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바울이 요리조리 지금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이 필요하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 이때다. 이때를 위함이구나. 사실 바울이 이건 처음 경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빌립보 교회에 갇혔다가 두드러 맞고 그때는 이미 다 두드러 맞는 걸 먼저 했어. 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간수장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거 알고 내보내라 했는데 바울이 그것을 짚고 넘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어떤 통로들이 더욱더 활짝 열려지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지혜를 발휘했거든요. 바울이 아마 그 경험과 그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채찍질 맞기 전에 그리고 이제 채찍 보니까 너무 아플 것 같고 저거는 그냥 매 맞고 조금 했다가 나중에 얘기하기에는 저건 맞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바울은? 죽어요. 근데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데 잠깐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뭐가 문제인데 내 자존심과 내 원칙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난번 말씀에도 한번 나눴잖아요. 사랑보다 앞서는 사명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그런 사명적인 것보다 앞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 내가 좀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런 순교자적인 어떤 의지는 있었지만 이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또 피할 수 있고 또 피한다는 개념 뭐냐면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확실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순교자 컴플렉스에서 빠져나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지혜를 구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집어삼킬 듯이 채찍질해서 뭐 신문하고 막 엄청나게 공격할 것 같았던 천부장이 지금 어떻게 해요?
와,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나는 이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야, 너는 나면서부터냐 하면서 이제 신문하려 하는 사람들이 곧 다 그에게서 물러가고 29절에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극단적 하나님의 방법을 쓰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0절에 이제는 진짜 약간 상식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이게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근데 마귀는 사단은 세상 권세는 그러지 않아요. 진상을 알고 싶어 하기보다는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심케어 막 흔들어서.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것을 들추어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제대로 돌아오는 거죠. 진상을 알고자 해서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사람들 모으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자꾸 난리를 부리고 옷 벗고 지금 계속 뭐 티끌 날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 와가지고 한번 진짜 정식 재판을 열어보자. 이렇게 하는 아주 상식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오늘 교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세상 공격에 대해서 극단적 우리가 순교자 컴플렉스에 빠지기가 쉬운데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쪽 좌가 있는 반면에 뭐가 있어요? 우가 있어요.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폈던 것은 극단적 순교자는 엄청나게 강한 열정을 자기 의로운 열정으로 내가 죽고자 하는 그게 이제 첫 번째 극단적 순교자 컴플렉스죠. 그래서 채찍질이 왔을 때도 아마 때려라 이렇게 하는 애들, 그죠? 이제 맞겠다 막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때는 그 채찍질을 맞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순교자 컴플렉스에 좋은 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사사들 이야기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나와요. 입다라는 사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내 딸을 바치겠다, 제물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그걸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는 종교적인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내 것 제일 소중한 걸 하나님 제물로 드릴 테니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을까요? 패했을까요? 승리해버렸어요. 승리하자마자 입다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차, 망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서원을 했냐면 그 중간에 보면 전쟁을 마치고 집에 이제 돌아가면 원래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딸을 바치게 되는데 돌아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그죠? 먼저 나오는 사람을 바치겠다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먼저 나올 만한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누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지. 근데 고대 사회 사사 정도 되고 그렇지 종이 나올 것 같거든. 못했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입다는. 근데 이놈의 딸이 부지런해갖고 제일 먼저 나온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재단에 그러면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 여러분? 안 바쳐야지. 바치면 안 돼. 우리 식으로 신앙으로 하면 하나님 딸은 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소원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게 오히려 낫죠. 근데 딸을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죽여버려요. 바쳐버려요. 이게 뭐예요? 극단적 순교자 컴플렉스예요.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내가 뭔가 서원하고 바치겠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가운데 서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서원할 수 있죠. 헌금도 헌신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가 나오는 거죠. 항상 그 서원에는.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우리 내 자녀를 목회자로 서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받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서원조차도 어떨 때는 맞죠. 하나님 앞에서 맞지만 자식이 먼저 소명받는 게 중요하지. 차라리 우리 자녀가 목회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녀가 소명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는 게 더 맞는 것이지 내 아들을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문이 대대로 믿음의 그죠? 막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가 붙는 거예요. 소원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 종교적인 극단적 순교자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딸을 바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인지 한 번도 물어봤어야죠. 하나님은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어디의 문화예요?
이방 문화에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잘못된 종교의 문화예요. 그 이방들의 관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베드로도 내가 주님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가서 내가 죽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서 뭐예요? 나는 저분 모르는데요. 나는 저분 모르는데 3번이나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반대하고 그죠? 그렇게 이제 부인하다가 결국 베드로가 나중에 혼이 나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놓고서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뭐예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나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잘못된 성경 해석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랩돈 한 고드란트 지금 한 1,000원밖에 안 되는 거 이게 내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드리도록 만드는 종교주의.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둔갑해서 잘못된 해석으로 나아갑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막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1,000원이 없으면 오늘 밤에 굶어요. 그 여인은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서 힘겨운 저녁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 1,000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교회에서 헌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극단적 순교자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0년 바로 오늘부터 한 5일간 1980년 우리 어른들 아마 그 기억하실 거예요. 여의도에서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어요. 그 세계 복음화 대성회 여의도 광장에 100에서 한 150만 명이 모였어요. 그 100에서 15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5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10만 명의 선교사로 나아가겠다. 10만 명이 손을 들고 서원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내가 선교사로 하겠습니다. 근데 좋아요. 저는 그런 결단까지는 좋은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 몰락했는가 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이유 삼는 분들이 있어요. 10만 명을 서원했는데 10만 명을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3만 명을 못 넘겼거든요. 이 10만 명을 채워야 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축복을 주시는데 그 서원한 것을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잘한 해석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좁으신 분이에요. 내가 세고 있다. 2만 몇천 명. 아직 네가 진짜 지금 7만 몇천 명 남았다.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해요?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 이단이죠. 이 극단적 순교자 컴플렉스예요. 아니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 너무 더워서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막 기도하다가 모르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런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솟는 걸 가지고 그걸 서원, 그걸 못 지켜서 저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극단적인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봤다면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영적인 어떤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어요. 영적 착한 아이 증후군. 이게 막 열정적인 거 반면에 이 반대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참아야 되는 것처럼.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모든 걸 참고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세상적 공격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교회 안에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와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조용히 지내자. 덮고 지내자. 이런 바울이 오늘 불합리한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처사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불법으로 지금 감금하고 채찍질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범위들을 너무 우리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하겠죠.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해서 날마다 간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냐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무조건 그 불합리한 공격에 그것이 가족이든 직장에서의 일이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감내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감내해야 될 땐 감내해야죠. 인내할 땐 인내해야 돼요. 근데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온다면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떤 컴플렉스로 영적 컴플렉스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 어떤 답을 구할지보다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더 원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의가 되도록 하던 이 극단적 순교자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또한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그것을 과감하게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포에마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전 문맥에서 간증을 했었죠. 이 간증에서 이 모든 것들 뒷받침하는 중요한 고백이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4절 성경책 아마 여러분 펼치시면 거기 나와 있을 텐데 22장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으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바울의 간증이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끊임없는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직진을 하든 둘러가든 다 괜찮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 속에서 참아야 될 때는 참게 하시고 또 어떤 속에서 단호하게 공격적으로 힘있게 선포해야 될 때는 힘있게 선포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바울의 신앙 균형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딱 잡혀진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공격하고 무조건 싸우지 않았잖아요. 무조건 피하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그냥 맞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오히려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와서는 과감하게 자기의 어떤 비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고난과 고생을 당했다 이것이 간증의 요소가 아니고 예수님을 봤을 때 내 삶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그죠? 그 뜻을 알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극단적 컴플렉스, 영적 컴플렉스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그때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오니 하나님 내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울의 간증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그러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요즘 언어들 중에 답정너가 있더라고요. 답정너가 뭐예요? 그렇죠. 거의 소통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답을 정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주의가 답을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답을 알아요? 우리 인생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정너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답정종이 됐어요. 답정종. 뭐예요? 답을 정해놓은 종교인, 그죠? 답정종, 그 이상한 종자들. 신앙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과의 뜻, 그런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고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다 보면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 모든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것을 열고 볼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신앙이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